스승님께 질문 올립니다. 올해부터 시아버님 제사를 산소에 가서 지내기로 하여 산소로 가야 하는데 친구 남편이 돌아가셔서 상갓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 난감합니다. 스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또 큰 기도를 앞두고 있을 때도 부모님 병문안이나 상갓집에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약 가지 않아야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를 앞두고 있거나 또 부모님 제사를 앞두고서 이제 남의 상갓집을 안 간다든가 또 큰 기도를 앞두고 이제 부정한 곳을 피한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은 환경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제사를 앞두고 부모님 제사가 중요하게 느껴진다면은 부모님 제사 직전에는 다른 상가를 가급적 가지 말고 부조만 하고 부모님 제사를 바르게 모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부모님 제사를 앞두고 있는데 친척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가야 될 곳이야. 그럴 경우에는 갔다 와도 됩니다. 갔다 와서 제사 모실 때 부득이 친척이 이렇게 상을 당하여 다녀왔습니다. 그러니 모든 부족함은 용서하시고 제례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건 환경 조건에 맞추어서 행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경중에 따라서 행하면 된다. 근데 그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가까운 친구도 아니고 그냥 아는 정도의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근데 바로 오늘이나 내일이 부모님 제사야. 그때는 정중하게 부조만 하고 제사를 모시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기도를 앞두었어요. 예를 들면 초파일 기도라든가 칠석 기도라든가 동지 기도라든가 이렇게 큰 기도를 앞두고 마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내가 꼭 가야 될 자리다. 만약에 친구라도 아주 정말 가깝고 피할 수 없는 자리다. 이 친구는 모든 인간적인 정리로 보나 조건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내가 문상을 가는 게 마땅하다 느낄 때는 기도를 좀 미루더라도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곳을. 근데 경중을 따져보니까 부조만 해도 되는 처지야. 그러면 부조만 하고 큰 기도에 정갈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게 좋다. 그러면 큰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상갓집이나 병원이나 이 부정한 곳을 피하고 조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탁한 곳을 다녀오면 거기에서 사가 붙거나 탁한 기운이 붙거나 이렇게 탁한 기운이 붙어서 내가 맑은 기운을 접할 때 부정이 낄 염려가 있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항상 맑은 기운보다 탁한 기운이 힘이 더 강해요. 여러분이 좋은 날 큰 기도하는 건 맑은 기운이고 상갓집이나 부정한 곳은 탁한 기운이에요. 근데 탁한 에너지가 더 셉니다. 탁한 기운이 더 크고 탁한 기운이 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맑은 기운을 받으려 할 때 내가 탁한 기운을 크게 쓰게 되면 이 기운이 오히려 약해지게 되며 힘을 못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탁한 기운을 좀 피하는 겁니다. 이 맑은 기운을 바르게 못 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그렇게 제 말은 부정이 안 타더라도 맑은 기운이 약해진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우리 의식은 뭐가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그 인연들을 통해서 말을 하고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의식이 금방 사라지지 않아요. 예컨대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앞두고 있는데 초상집에 가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인연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막 병원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문병 가가지고. 이런 인연들을 접하게 되면 내 의식이, 내 머릿속의 의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보고 느꼈던 모든 의식들이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이 맑은 공답의 기운을 받는데 득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괜찮을까요? 깨우침을 얻어서 내가 의식의 구애를 안 받는 분은 괜찮아요.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내가 부정한 기운이든 탁한 기운이든 의식의 구애를 안 받을 정도가 되면 갔다 와도 관계없다. 예컨대 부처님이 일반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부처님이 일반 중생을 위해서 큰 기도를 해주려고 딱 준비했어요. 근데 갑자기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셨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둘 다 중요해. 이 기도도 중요하고 그 친척도 중요해. 그럼 부처님이 어떻게 합니까? 친처의 문상을 갔다 오고 또 이 기도도 할 수 있다. 그래도 문제가 없다. 왜 문제가 없을까요? 부처님은 큰 깨달음을 얻은 분이기 때문에 상갓집을 갔다 와도 갔다 올 뿐이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다는 건 구애받지 않는다. 탁한 기운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 탁한 기운에 젖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탁한 기운이 있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그걸 마음으로 해결한다. 기운으로도 해결하고 내 의식으로도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즉 무에 걸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걸림이 없기 때문에 갔다 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갔다 오더라도 부정 타는 일도 없고 기운의 파동이 없다. 기운의 영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어때요? 갔다 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리고 갔다 와서 그 기도 법회를 열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부처님 또한 경중을 가려서 행할 것이다. 이 대중을 위한 기도 법회가 아주 중요하고 내가 여기에 무게를 크게 두었을 때는 이쪽을 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또한. 그리고 양쪽 다 법을 행하더라도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체 유심조로 다 풀어낼 수가 있다. 깨달음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다 풀어낼 수 있다. 그때는 그 부정이라든가 뭐 탁한 기운이라든가 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논할 필요도 없고 영향도 안 받는다. 근데 일반 중생심에서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도 전에는 조심을 하고 또 기도 전에는 상갓집도 피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날을 잡아놓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부모님 상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때는 기도를 못하더라도 이 중대한 부모님 상을 잘 치르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경중을 분별해야 되며 중용지도를 깨우쳐야 되며 그 중용지도로서 법을 행하면 됩니다.
시중지도, 중용지도. 여러분 공부했죠? 시중지도는 뭡니까? 그때에 맞추어서 바른 도가 시중지도예요. 중용지도라는 건 경중을 잘 가려서 중용에 맞게 행하는 게 중용지도고, 시중지도. 우리는 그때에 맞게 도를 바르게 행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그 기도를 하든 또는 부모님 제를 모시든 그때 맞게 중용지도, 시중지도로 행하라는 뜻입니다.